사랑의 주 하나님 크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갈망하시 귀한 시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사랑과 그 갈망이 이 코로나19의 위험한 시대에도 오늘도 저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의 어려움도 주여 저희들의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여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과 신념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길을 keep going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통로로서 이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마다 주여 저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나의 사랑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갈망 worship 때 장신구를 제거하라, 장신구를 이제 빼어내라는 말씀을 전했죠. 출애굽 과정에서 실록 우리한테 진짜 위험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대적과 원수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장신구들 같은 위험 요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금을 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법, 그 제사의 형식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심에 있어서 오늘 너희가 소제물, 자,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물들을 아주 곱게 빻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릴지인데, 그 소제는 제사장들과 그 후손 자손들 가족들의 양식이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몫입니다. 근데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반드시 뭐를? 소금을 쳐라라는, 소금을 쳐라. 우리하고는 좀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소금을 친 다음 재수 없을 때 이렇게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을 치는데, 오늘도 이 당시의 문화를 이제 이해하자면, 당시 고대 중동에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 소금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보증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지장을 찍어라 뭐 이런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실행하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서로 간에 주는, 혹은 소금 가운데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당시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고대 중동뿐만 아니라 중세의 유럽에서도 군인들의 급료로 소금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월급으로 쓰여진 셀러리라는 이 단어가 솔트, 이 소금에서 근원되었다는 건 뭐 다 아는 상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금은 화폐를 대체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상호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소금을 두고 언약을 하거나, 소금의 속성상 소금은 뭐 침전되거나 혹은 뭐 물에 녹긴 하지만 실은 변함이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 썩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고 영원히 그것을 다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으로 나올 정도로 소금은 변치 않는 무변질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상호간 서로 간에 이 약속은 정말로 변개치 않을 것입니다라는 귀중하고 소중한 약속을 서로 간에 할 때, 상호 간에 할 때 소금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빼지 마라. 그러니까 약속,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원죄와 죄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이것을 손대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과 이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여자에게서 난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듯 오늘도 그 죄를 깨트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하였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다시 오마 하시고 떠나가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고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 우리가 천국,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견딜 수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교 특히 약속, 인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 법칙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감사, 사랑과 더불어 가장 핵심 가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한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설교할 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약속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의 양식마다 그 양식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약속, 이 약속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심에, 절대로 이 소금을 치고 이 소재물에 소금을 뺄 수 없으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와서 갈망의 이 모든 이 워십들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개개인의 약속도 있고 우리 공통의 약속도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실현해가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실패한 듯 보이고 밀리는 듯 보이고 침체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소금처럼 언제나 그 속성이 변하지 않고 다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물에 녹아진 다시 끓이면 다시 소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도 이 소금의 속성과 소금의 약속을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예배와 우리 신앙의 형식에, 우리 모든 행위에 그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소금 언약이란 말이 나요. 이것은 제사장 후손,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번 거제라는 게 나오죠. 소제는 이제 제사 제물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번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 게겠죠. 이렇게 동물을 태워드리니까. 근데 소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 드리는 제사일 거예요. 그런데 거제는 드리는 방식, 형식인데요. 거제는 이렇게 들다는 들. 인터넷에서 거제 치면 경남 거제가 제일 많아요. 그냥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단에 있어서 그것이 소나 양이든 그 뒷다리를 잡고 딱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들었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고, 다시 내렸다 하면 이것은 그렇지만 그의 대리인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이것은 다시 드려지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내리는, 자, 이것들은 영원한 너희 후손 제사장들과 하나님이라는 주의 종들의 후손들의 몫으로 줄 거이니 이것은 변치 않는 너희들에게 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과 약속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금 언약, 이 소중한 언약, 약속들을 우리는 항상 지키며 오늘도 잊지 않고 또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약속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반드시 이것은 수호하고 살아야 될 이 약속들을 진짜 신뢰하는가, 진짜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내 주장, 난 약속을 믿어라는 내 주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면 아는데, 약속을 지키고 믿는 사람들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진짜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 보면 아냐면 고난의 때, 첫 번째로 고난의 때 긍정적이다, 두 번째 고난의 때 당당하다, 고난의 때 세 번째 신실하다, 네 번째 고난의 때 인내한다. 이 네 가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뭐한다? 약속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고난에 빠졌을 때 보면, 다시 한번, 고난에 빠진 그 사람이 그 고난 중에도 긍정적인가, 또 당당한가, 또 신실한가, 그리고 인내하는가. 오늘 여러분 거꾸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행에 소금을 빼지 마라, 즉 약속의 정신을 잊지 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잠시 잠깐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또 신실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고난 중 약속을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왜? 고난의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약속의 가치를, 또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되게 가치 있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구나를 볼 수 있으려면 고난을 보면 아는데, 고난의 때 항상 막 비통하고 비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고난의 때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때 그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면 그 뒤에 있을 이것이 결말이 아님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실행될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좋아서 저 사람 생각이 없어서 맨날 저렇게 실실거리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고난과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실 약속의 이행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의 위급함과 급박함을 바라보면 오늘도 불안해지고 부정적이고 비참해지지만, 주실 약속의 이행과 이루어질 그 약속의 그 아름다운 결말을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급박함이나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에요. 시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어려운 자기 처지를 보고, 자기 형편을 보면 항상 부정적이지만, 오늘도 약속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과 문제의 크기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 약속을 보기 때문에 오늘의 그 과정의 어려움보다 결과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당당한 거고, 그래서 즐겁고 긍정적인 거지, 오늘 상황이 맨날 웃을 법한 일만 벌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긍정적이고 저 교회는 맨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늘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현실, 과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의 아름다움, 하나님 주실 약속의 이행의 그때를 미리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딱 결과 민수기 13장 14장의 비교 딱 그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그 막 울며 옷을 찢으며 막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소리,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의 급박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은 항상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 오늘도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2명, 우리 마음속에 그 긍정적인 2가지 시선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상황의 어려움과 급박함과 현실적 냉철하고 냉정한 비판과 분석만 하지만, 오늘도 2명,
여러분 우리도 10대 2의 법칙, 이성적으로 오늘 현실을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분석력이 내 인생을 이끌면 안 돼요. 그 안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의 믿음 두 가지가 내 삶을, 이 시선이 내 양쪽 눈동자에 꽂혀서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절대 걱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현실, 와 갔더니 실로 그 땅의 거민들은 대다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내가 때려부시기엔 절대로 불가능해,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러니 그들은 불행해지죠. 비관적이죠. 부정적.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는 지당하고 옳아요. 그들의 분석은 어떤 때는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력이 좋아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석력을, 당신의 분석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그 약속을 믿는 신뢰의 눈, 그걸 가졌던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결과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주실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뭘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성취와 약속의 이행을 바라보며, 즉 과정의 오늘 어려움이 고단함이 아니라, 과정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아니라 결과의 아름다움과 결과의 달콤함을 보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닌, 상황이 아닌, 문제가 아닌, 내 처지와 형편과 내 꼬라지가 아닌 하나님 주실 약속, 그 말씀, 나를 심장 뛰게 만들었던, 나를 설레게 만들었던 여러분이 주신 말씀, 약속 있잖아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뭐가 크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장차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장차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린 이거 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면 안 되고 장차의 영광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당합니다. 고난 중에도 약속 믿고 지키고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해요.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목사님이 찾아오시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느닷없이 기름을 부어 그가 장차 임금이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하나 믿더니 그때부터 그는 당당해져요. 갑자기 키가 자란 것도, 용맹해진 것도, 갑자기 뭐 전술과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17장부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라.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내 목을 베고 불에서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고 나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좀 알게 하겠다. 약속을 믿으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는 현실적 여러분 우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 16장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만 받으면 안 돼. 약속을 받은 약속을 믿어야 돼.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예배 정신과 모든 신앙의 행위에, 여러분의 봉사에 그 소금을 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 툭툭 주시도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말씀 쪽에 툭툭 주시는 그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했던 그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오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났어요. 진짜 그는 가만히 평범하게 그냥 그 약속만 안 받았으면 당치도 안 해도 될 어려움과 문제와 도전들을 계속 만나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는 당당해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을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찔러 죽이지 않아요. 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나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눈앞의 기회에서도 그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해하지 않아요. 왜?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바로 이래요.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이 당당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신실합니다. 고난 중에도 신실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눈치만 살살 보고 눈치 따라 분위기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사람들은 신실해요. 어디 갖다 놓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 세우셔서 정말 그를 머리되게 하겠다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나머지 곡식단이 즉 그를 높이 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될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는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밑바닥에 던져지고 아무리 힘든 그 고역의 삶을 외롭게 살아도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에 갇혀도 그는 절대로 막 나가지 않아, 막 살지 않아. 우리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사는 사람 많아요. 조금만 고난당하면 막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약속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그 와중에서도 그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과 정말 밑바닥의 그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으니까 괜히 내가 요 고난 중에 내 몸에 흐트러짐, 내 삶에 흐트러짐이 하나님 주실 그 진귀하고 고결한 그 약속의 성취될 때 흠결될까 봐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치외학과 나왔으니까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점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큰 정치인이 될 거라는 그런 점괘를 받은 거예요. 그 형은요 술 먹다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형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것이 혹시 흠결이 돼서 자기가 큰 정치인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야권한테 자기 정치적 정적들한테 공격당할 수 있다고 자기는 절대 싸우지 않고 서로 항상 도망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기가 흠결이 될 것 같은 것에 이렇게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저도 정치인 되려고 저는 근데 면제가 갑자기 허리가 요추협정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근데 면제 판명이 나왔는데 제가 막 사정에 다시 재검 받아가지고 공익이라도 군복무를 해야 돼. 왜? 내가 대통령 될 때 흠결이 될까봐. 보세요. 지가 꾼 꿈, 지가 갖고 있는 야망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무당한테 점괘를 받은 사람도 그 점괘를 믿고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당의 점괘는 틀릴 수 있어도 내가 야망으로 꾸고 있는 그 꿈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아무리 밑바닥에 허접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귀한 성취의 때 흠결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몸살이시고 더 철저하게 신앙 훈련하실 수 있는 신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 소금 언약 약속을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여. 그래서 자기는 막 살면서 꼭 하나님 필요할 때만 약속을 거들먹거려.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나 어떤 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13장 한번 찾아보면 역대하 13장에 보면 그때부터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제 왕권 시대가 나오는데 역대하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예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이 아비야는요, 자, 바로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 왕국이 찢어져서 여로보암의 왕권 때 그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이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바로 다음 왕권을 차지해 3년 동안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비야예요. 그 아비야가 오늘 그러니까 그 뒤에 쭉 이어본 이 배신자가 우리의 왕국을 찢고, 이거 자기 부하였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부하였던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자 막 이렇게 지금 전쟁에 일촉즉발의 상황 전에서 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정통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무슨 단어를 썼다고? 소금 언약, 이 귀한 소금 언약을 써서. 근데 이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5장부터 보면 이 역대하 13장에 이 아비야의 역대하 13장에 아비야 이야기가 나온다면 열왕기상 15장부터 아비야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15장 1절부터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그래서 아비야는 아비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야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요. 다윗이 조금 부족하고 어려웠어도 그래도 몸부림치고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간음의 범죄 외에는 그래도 다른 것에는 충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서 그 패역한 자 그 르호보암의 그 아비의 뒤를 따라 죄악을 행하는 아비암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암은 어땠대요? 자, 3절에 보면 15장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자, 지금 아비야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나 역대하에서 딱 이거 기준으로 하면 돼요. 북이스라엘 쪽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 중에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쫓아 이러면 선한 왕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악하게 행했고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아비암은 선한 왕이 악한 왕이에요. 분명히 악한 왕이에요. 지 뜻대로 지 원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 그런데 이런 전쟁이 터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 그때 약속, 소금 언약을 여기서 거들먹거릴 그 약속이 여기서 왜 나와 이거야. 오늘도 그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그 약속 내놓으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약속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행하실 성취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결과 또 마지막으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살아가야 돼.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고 누리는 자는 항상 이 특징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이 눈에 선하고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묘연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오래 참았더니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셔야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신실함과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죠. 약속의 가치를 허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도 진정성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린 꼭 아비야처럼 이럴 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걸 거론하는 거예요.
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고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잘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형식과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 가운데 이 약속이 녹아있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이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신뢰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약속을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약속 믿고 신실하게 오래 참아 또 고난 중에도 당당하고 신실하고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약속 믿어 승리한 사람의 예화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나폴레옹이 침공하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넘어가야 될 때, 그때가 바로 그 배경이 된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그림 있죠. 나폴레옹 그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알죠? 흰색 백마를 타고 탁,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북부 이탈리아를 침공한 이 나폴레옹 군대의 원정이에요. 당시 나폴레옹 군대는 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그때는 누구도 그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1800년 그는 이제 알프스 원정 중에 이 나폴레옹 군대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이 보급품을 받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보급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곳마다 약탈과 침탈, 약탈과 침탈인데 말이죠. 징발.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 없으면 징벌해버리고 또 물자가 필요 없으면 징발. 그러니까 징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 좀 빌려 쓸게. 말이 좋아 징발이지 그건 그냥 뺏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군대들은 항상 어음을 써줘요. 야, 내가 제가 그 원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솥단지 몇 개, 뭐 소 몇 마리, 뭐 이렇게 막 다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져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음 하나 딱 부하들이 던져주면 할 수 없이 뺏게 돼. 왜?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할 수 없이 유럽의 많은 마을들이 한번 그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면 쑥대밭이 돼. 그러면서 항상 약속하게, 야 이거 어음인데 프랑스 파리로 와서 금이나 동전으로 바꿔가. 근데 누구도 그것을 감행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에 여러분 1800년이에요. 1800년 19세기 그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농촌 시골 마을 사람들은 자기 동네 바깥에 뭐 수십 킬로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제 10마일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순진하고서 지금 같은 데도 한 번도 외국 나가지 못한 이 시골 사람들이 혼자서 뭐 외국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자기 동네 바깥에 몇 킬로도 안 벗어나 본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자기 어음 한 장 들고 와서 돈 달라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당시에 프랑스 군대는 그 유럽을 정복하는 정복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 군에 협조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돈 몇 푼 받으려다가 배신자, 배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듦이 있었고요. 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프랑스 파리로 간다 한들 돈을 줄 리도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역사상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한테 징발받은 물자와 돈을 되갚음 이 어음을 받아 돈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어요. 프랑스 원정 때 이제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길에 우리 지도상 보면 이렇게 아프로스를 이렇게 넘으면 스위스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베네치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북부가 시작되니까 지나가는 스위스 작은 마을 그러니까 생베으라는 시골 마을을 지나갈 때 나폴레옹 군대는 어김없이 그들의 물자를 싸그리 징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음 한 장 딱 던져주고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전 유럽의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184년 후 1984년이죠. 그러니까 1800년에 나폴레옹이 던져주고 어음을 1984년 프랑스의 대통령 미테랑이 스위스에 국빈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생베으 마을 주민들이 글쎄 200년 가까운 184년 동안을 그 어음을 공동 마을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국빈 방문한 미테랑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이 당신 나폴레옹
그 정부를 나폴레옹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맞냐? 당신은 그때 당연하다. 그럼 됐다. 그러면서 184년 지난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미테랑은 안 갚아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나폴레옹의 정신과 정부를 정통성을 계승한 프랑스의 정부인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돈, 그때 당시 환율 4만 5천 프랑과 180년 동안의 이자 180억을 더해서 2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생페어 마을에 미테랑 대통령이 갚는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상 첫 번째로 나폴레옹의 어음을 돈으로 바꾼 그런 역사적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스위스 사람들, 생페어 주민들은 나폴레옹의 그 허접한 약속 어음 한 장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184년을 지켜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축복의 마을이, 가장 부유한 마을이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하나님 주신 소금 언약 같은 우리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의 약속도, 또 각 가정과 인생에 주신 개별적인 약속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믿고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축복을 땅을 치며 바라만 보는, 약속만 받고 마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 오래 참아 누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받든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소금 언약, 정말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나도 하나님께, 교회, 또 하나님 드린 이 모든 약속들을 잘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